찬송가 8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녘부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내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최고의 가치로 칩니다. 그래서 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인본주의적 사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가치는 오직 신본주의적 가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신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와 무당의 뿌리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스님이나 무당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신을 섬기던 모든 방법을 버리고 오직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맞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던 옛날에 섬기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는데 이를 가리켜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샤머니즘 사상이 기독교에 침투하여 나타난 모습이 바로 우리도 아는 단어이죠.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기복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굳건히 맺기 위해서라도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설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고 싶다면 이 산상수훈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하길 원한다면 이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산상수훈 안에 가득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팔복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순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말 해석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온 뒤에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어서 팔복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문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행복을 뜻합니다. 정리하자면 팔복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팔복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마지막 수단으로 삼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 병원에도 가보고 저 병원에도 가봤지만 어디를 가도 가망이 없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외면했지만 나를 외면하지 않을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을 절박하게 붙잡는 사람,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예수님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가득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예수님만 남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즉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얻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죄사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죄가 해결되어서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가 죽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끈질긴 죄,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해주는 죄, 우리에게 사망과 질병을 가져다주는 이 죄를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슬퍼하면 내가 용서로서 너희 죄를 사해주고 너희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온유한 자는 무엇일까요? 온유한 자는 이성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양보는요, 겸손과 자기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과 자기 희생이 없으면 온유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유의 극치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고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능히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원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요, 화가 나고요,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항상 양보하고 겸손함으로 그 사람의 아쉬움을 돌보아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을 실제로 등기에 등록된 땅을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땅이라고 했을 때는 그 땅 위에 사는 거주민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온유의 극치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실제로 땅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영혼을 얻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일까요? 쉽게 말해서 예수에 줄이고 예수에 목마른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갈급해하고 예수로 목마른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배부를 것이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내 수중에 집이 없더라도, 내 수중에는 돈이 없더라도, 세상의 어떤 부자 앞에 가서도 절대 비굴하지 않게 해주겠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만으로 항상 든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의 뜻입니다.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뜻은 무엇일까요?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의 사랑을 더한 의미입니다. 길 가다가 거지가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적선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긍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긍휼이냐면요, 내 자식이 거지꼴로 있으면 집에 들어가다가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같이 데리고 삽니다. 그러한 것처럼 그 거지를 집으로 데려가서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같이 살 정도로 하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적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회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한다면 그 목회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은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웃을 향해 긍휼했구나. 그렇다면 나도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를 씻기고 너를 옷 입히고 내가 너와 함께 생활하겠다. 너의 죄를 씻기고 너에게 의의 옷을 세마포를 입히고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마음이 깨끗하게 된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은 바 되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된 사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자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겠다, 체험시켜 주겠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게 나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분란이 일어났을 때 중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분란을 중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셔서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화목의 길을 열어버리셨죠. 그러한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지금 불화하고 있는 믿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가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너를 나의 아들로, 너를 나의 딸로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서 가져야 하는 당당한 권세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가진 재물이 없어도요, 학적이지는 않아도요, 왠지 모르게 당당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자존감과 당당함이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 사이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남았습니다. 원래 팔복은요 팔복이 아니라 칠복입니다. 팔복의 마지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여기서 나오는 의는 무슨 뜻일까요? 의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7가지가 여기서 나오는 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뜻은요, 심령이 가난하면 너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면 너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면 너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악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결론입니다. 네가 의롭게 살면 핍박받게 될 거야. 이게 팔복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진리입니다. 하지만 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 왜냐하면 나만큼은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약속 덕분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약속 위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너희가 팔복대로 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뜻입니다. 팔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복받는 자가 됩니다. 팔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됩니다. 하늘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팔복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팔복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맛 잃은 소금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팔복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게 욕을 먹는 것은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의 맛이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잊어버려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밟히기만 하는 욕먹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후로는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맛있는 소금이 아닌 짠맛이 나는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이 성도님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참맛을 경험하고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하는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깨달음이 있는 자라면요,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결코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숨기지 못합니다. 애통하는 것을, 온유하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그리고 화평을 말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결코 숨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전부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전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모든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만큼은 반드시 소화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팔복을 기억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들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 팔복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여서 이 팔복대로 사는 그런 복이 나에게 있길 소망하오니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